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7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양심의 현상을 마비시키는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음녀의 옷을 입은 여인이 젊은이를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은 이 여인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계속되지만 남편이 출타 중입니다. 유부녀의 바람인 거죠. 그런데도 젊은이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이 여인을 찾아왔다기보다 이 젊은이를 더욱더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부끄러움도 모르고 뻔뻔하게 남의 이목을 의식하지도 않고 젊은이에게 입을 맞춥니다. 또한 서슴지 않고 화목제를 드렸다고 하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합당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관계는 죄가 아니다라고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 범죄를 할 때 나쁜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을, 행동들을 할 때 그렇게 하죠. 야, 괜찮아. 이번만, 한 번만. 이런 식으로. 그래? 이번만지? 라는 식으로 넘어오게 하죠. 넘어서는 안 되는 선들을 말이죠. 이 여인은 자신에게도 그렇게 관대하려 하고 젊은이에게도 자신의 유혹에 넘어오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시키려는 계략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위한 것이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자연스럽게 행동합니까? 아마도 이 어리석은 이 젊은이와 만남을 처음부터 약속한 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러나 어떤 젊은이가 가든 어떤 남성이 가든 이 음녀는 유혹하기 위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고 마치 그를 만난 운명적인 만남처럼 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젊은이도 어두운 골목길에 들어서게 되었고 이 정욕의 순간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친위와 중생 그 이전에 양심의 현상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데 이것을 선행적 은혜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활동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양심의 가책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죄에 익숙해지고 무뎌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고 악을 작게 조금씩 반복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양심의 작용이 마비되고 부패하여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짧은 2차선 도로를 가끔은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황색선 두 줄로 되어 있어서 차도 사람도 결코 갈 수 없는 곳이지만 이 신호를 기다리기보다는 지나가는 차들의 눈치를 살피다가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걸어갈 때 차들이 지나가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는 사람이니까 차가 더 과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너무도 당당하게 차가 오는데도 천천히 걸어가고 차가 빨리 달리는데도 전혀 주의하지 않고 걸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굳이 횡단보도까지 멀리 돌아서 또 거기서 신호까지 기다리는 행위가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많이 걸어야 하고 낭비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경찰도 없고 차도 없고 차는 멀리 있고 안전할 때 몇 번 가는 정도로 여겼다가 익숙해지면 2차선 정도는 그냥 건너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동일하게 습관화됩니다. 나중에는 조심성마저 잃어버리고 무단횡단에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게 되는 것이죠.
차를 피해서 잘 가야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자신만의 죄와 타협해버린 무단횡단과 타협해버린 무질서와 타협해버린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히고 나름의 주의를 하고 나름의 배려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무단횡단 자체를 이미 합리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안 걸려. 조심하면 돼. 안 다치면 돼. 차를 배려하면 돼. 차한테 주행에 방해가 안 되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지만 이미 무단횡단 자체가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잘못된 겁니다.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성에 익숙해지고 자꾸 노출되면 양심의 가책이 약해져서 어떠한 기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여인이 바로 이러한 상태입니다. 남성 편력이 조금 있는 미혼의 여성이 젊은 시절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 가정이 있는 여인인데도 서슴없이 젊은이에게 입맞추고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하죠. 그러나 반대로 매사에 신중하며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양심과 성령의 소리를 듣고 들으려는 사람은 건강한 영적 상태를 통해서 육적인 경건성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적인 문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많은 부분에서 스스로 그리고 더 나아가 타인에게까지 무뎌지게 하는, 합리화시키는, 죄와 결탁하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더욱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양심의 현상을 따라 자신을 살피고 타인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음녀가 음녀 스스로만의 죄가 아니라 지나가는 젊은이, 이 젊은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남자들이 지나갔어도 그렇게 유혹했을 겁니다. 왜요? 그게 남자를 위한 겁니까? 상대방을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마치 우리 둘 다를 위한 것 같지만 그 죄 하나를 성립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타인의 질서, 타인의 양심까지 공격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에 대해 비방하는 것을 부끄럽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그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부끄러움을 오히려 모르는 채로 죄와 결탁하고 있다는 거죠. 죄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양심을 내어주어서도 안 됩니다. 적당한 단계를 스스로 설정해서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여인이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는 서로의 정욕과 설렘으로 나중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마비된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나 정신을 차린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죄책감과 상황을 맞이해야 합니다. 안 걸리면 계속 반복하겠죠. 안 걸리면 계속 익숙해지겠죠. 그래서 지혜는 이러한 상황들이 오는 것을 막아주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미래적 소망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인이 망설였다면 젊은이도 고민했겠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부끄러움도 모르는 얼굴로 입을 맞추는 유혹에는 거절하는 척하면서 또 본인도 반응하게 되겠죠. 죄는 크고 작음을 떠나서 모두 악하며 순식간입니다. 가까이에 있고 악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또 오직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유혹을 이겨내고 또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이때에도 우리들의 삶을 따뜻하게 지켜낼 수 있는 영적이고 또 양심의 온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이 새벽에도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타협이 결국 큰 죄로 이어짐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말씀과 동행하며 바른 길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가책과 또 양심의 활동을 막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더욱더 분명하고 강력하게 우리들의 양심을 통해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과 또 악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결단력과 또한 하나님 양심이 주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선행적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되어 있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 빨리 그것들을 올바르게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지혜임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영적인 모든 깨달음들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지혜와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